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기도는 언제 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기도는 언제 할까? 기도는 언제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던 이유는 습관을 따라 가셨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상한 행동이 아니에요. 늘 가시는구나. 늘 저쪽 가시면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예배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리면 어떻게 하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습관은 또 좋은 겁니다. 좋은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야 되겠죠. 기도하는 것도 우리 습관이 될 수 있지요. 그럼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시간이 일정해야 돼요. 시간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떨 때는 아침에 하고 어떨 때는 새벽에 하고 어떨 때는 낮에 하고 어떨 때는 저녁에 하고 들쭉날쭉 자기가 남는 시간에 한다면 그것은 아직 그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빠뜨려요.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고 그냥 기도 안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돼. 기도가 내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일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직장에 가나 집에서 쉬나 똑같은 마음으로 그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습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소예요. 여러분 기도 어디서 하십니까? 기도를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기도가 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자기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 매일매일 기도를 새롭게 하나요? 아니요. 같은 기도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새벽마다 인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가 바뀌던가요? 다 기도 제목이 다 비슷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주의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달라고 지켜달라고 아픈 분 얻게 해달라고 힘들거나 지친 분들에게 용기를 달라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잘 하나님 인도해 오셨는데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사회의 신뢰가 회복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죠. 최근에는 이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이런 또다시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 세계의 아픈 분들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매일 바뀌지 않아요. 조금 강조하는 거 오늘은 요걸 좀 더 강조하고 내일은 요걸 좀 더 강조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기도가 늘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는가 스스로를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그럼 매일매일 하는 그런 기도가 있지만 또 특별히 하는 기도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습관을 쫓아 그곳에 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예요. 평소에 하지 않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특별한 어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인생의 전환기에 대학을 갈 때 특별하게 기도하죠.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되나, 뭘 선택해야 되나, 어떤 학과를 가야 되나. 여러분 직장을 갈 때 어느 직장을 가야 될 건가, 이직을 할 때, 직업을 바꿀 때, 그럴 때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기도하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 모교에서부터 우리 포항대도교회까지 몇 개 교회를 거쳐왔어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짧게는 한 3년, 길게는 한 5, 6년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는 다른 교회로 떠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교회, 내가 이제 다음 행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저의 그런 한 20년 동안의 기도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전혀 부끄럽지가 않고, 저는 제가 이렇게 걸어온 길에 대해서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 다 지금도 잘 지내고 또 연락도 드리고 그러면서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많이 이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환점이 생기죠. 그럴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또 두 번째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당연히 결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의 배우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봐요.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지금.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이제 시집장가 보낼 때 아야, 조건이 좋더라, 야, 야, 괜찮다, 가라,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세속적인 기준으로 시집장가 보내서는 안 돼요. 무슨 세상 조건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루아침이면 다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자기 자신이, 본인 당사자들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가야 돼. 그 확신이 없이 결혼한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결혼이 제일 중요한 거, 결혼이.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장성한 자녀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 나중에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딱 맞는 그런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미 결혼하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냥.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식을 위한 기도예요. 자식. 우리 아이를 품을 때부터 기도해야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하죠. 낳을 때 당연히 기도하죠. 여러분, 부모가 건강하다고 아이가 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건강해도 자녀가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부모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녀를 볼 때마다 기도덩어리구나. 늘 또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 요즘 같은 흉흉한 때 학교 보내고 학교 다니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건 둘째 문제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아이가 잘 자라는 거, 오늘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군대 보낼 수 있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죠. 네 번째는 여러분 불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계시죠? 불신 가족들, 여러분 형제, 자매, 또 부모님,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언젠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내 형제들, 내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생일이 다가오거든, 여러분 생일 선물 뭘 받을까 물건으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보, 얘들아, 이제 내 생일인데 내 생일 선물이 있다. 뭔데요? 생일 선물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다. 손 붙잡고 가서 우리 한 줄 나란히 앉아서 함께 같이 내가 이게 내 생일 선물이다. 이거 소원이다. 다른 거 뭐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여보 내 생일 선물 요거 하나 꼭 좀 들어줘요 하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교회 마당을 밟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두드릴 때 언젠간 그 가정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죠. 당연히 살다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죄송하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요. 문득문득 덜컥덜컥 그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에 깔려서 죽어요. 죽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가지 기도 제목은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이해를,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해석할 수 있어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생애를 봤을 때 반드시 꼭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냐? 우리의 생애 마지막 순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어느 순간, 젊은 시절도 지나가고 이제 노년이 다가오는 어느 시점에 여러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가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80이요 강건하면 90.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정말 오래 사서 100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나이를 빼면 대강 남은 숫자가 나오잖아요. 70대신 분들은 한 20, 30 살겠구나. 20, 30년. 80대신 분들은 또 한 1, 20년 더 살겠구나. 그 감이 오잖아요. 그걸 바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세워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를 상상하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느냐고 몰라요. 그러나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내가 어떤 삶을 살았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고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을 해야 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별한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기도하신 그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시작해요. 그렇죠?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울부짖음이고 불평이겠죠.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변하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라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대화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여 하면서 얘기하고 끝내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돼요. 처음부터까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끝 이러면 그건 하나님이 듣다가 힘드실 거예요. 야, 나도 좀 얘기할 시간 좀 다오.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바뀌어요. 변화돼요. 조금씩 달라져요. 내 기도가 달라진다고요. 우리 대표적으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여기서 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다 올감했어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사망의 올무가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렀어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죽겠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죠? 사람들이 다 나를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내가 미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돼요. 자, 그러다가 다윗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느냐?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주님이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신다. 나처럼 이렇게 곤고한 백성은 주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교만한 자의 눈은 낮추실 것이다. 내가 교만한 자인가 겸손한 자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구나, 나에게 빛을 내려주셨구나, 내 흑암을 밝히셨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1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아멘.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반석이신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지금 내 팔을 놋활을 당기겠다. 이제 내가 싸움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죽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점점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여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38편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내가 그들을 치면 그들이 넘어져서 엎드려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내 발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얼마나 다윗이 용기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그 기도 가운데 자기가 느끼는 그 마음 그대로예요. 두려움 속에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용기를 얻고,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오니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시작한 기도지만, 여러분, 이 기도가 뭐 한두 문장으로 그렇게 끝난 기도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땀방울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핏방울이 됐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어떤 학자들은 머리를 막 부딪히면서 기도해서 여기서 뭐 피가 났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정말 간절하게 하다 보면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게 그냥 시적인 표현, 글쎄 시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땀이 막 피가 되어서 정말 쏟아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의 지금 십자가 앞에 놓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두려움 속에 벌벌벌 떨면서 시작한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 의연하게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도로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 성령의 손길로 나를 새롭게 만드는 영적 여정이다. 기도를 통해서 내 내면이 바뀌어서 내가 새로워지는 영적인 여정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몇 마디 주문 외우듯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주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움켜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